우리 속담 중에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속담 아시지요? 네, 준치라는 생선,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획량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어서 잡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살이 단단하대요. 살이 단단하고, 그리고 그 뼈가 굉장히 많은 생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뼈는 단단하기는 해도 이게 쉽게 또 상하는 생선이랍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도 금방 상해버린대요. 근데 이게 이제 맛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예전에 이게 맛이 있었는지, 썩어도 맛이 있는 생선이다 라고 해서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약간 그것에 손상이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이 말을 어떤 때 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그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별로 그렇게 신앙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데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그 속에다가 담을 때 우리는 많이 또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은 저래도 틀림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을 것이고요. 또 무능력했지만은 제사장으로 있었던 바로 엘리,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율법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엘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습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름에 대하여져서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3번씩이나 엘리에게로 갔던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무엘은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지식이 정말로 진리인 줄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기는 들었으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 혈육들, 내 친척들,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알기는 알아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을 보니 나만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만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을 좀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지요.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당시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말씀이 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도 다 알고 있으나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경험이 많은 엘리도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엘리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속담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말씀이 참 흔하고 이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해서 맘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책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도서로서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의 범람 속에 참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는 듣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넘쳐나는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지 못하여져서 당황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엘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귀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과 같이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전과 같이 여전히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그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네 또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참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마치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참 못 알아듣는다.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야, 그걸 모르냐 그래. 그런 답답한 심령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여전히 못 알아듣는 그 사무엘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전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과 같이, 즉 변하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처음 섭리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못 알아듣는 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에 대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니, 은혜이기에 앞서서 오히려 이것은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디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 오히려 능력으로 이야기하자면 능력이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무능한 엘리를 붙여주신 것처럼,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여전히 하나님처럼 내게 와서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져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반복하여 부르셨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반복하여 그를 부르실 때에는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져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에 이상 가운데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반하나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시몬아 시몬아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져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다른 사역자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시몬에게 부르셨을 때에는 그들의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져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누구에 대하여? 엘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엘리의 집에 대하여져서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과 상관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사무엘은 지금 어디예요?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 엘리 집안에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심판이거든요. 감히 어린 아이의 입으로 내뱉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무엘과 관련이 없는 이 엘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을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아이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오랜 침묵을 깨고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들을 듣는 자,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공포와 전율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때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답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진 엘리라도 한나나 혹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연약한 자이건 그가 악한 자이건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거기에 힘이 없어서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될 정말로 무능력한 엘리, 그런 엘리가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하여 있는 스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나보다도 어느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엘리는 그런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었으나 98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사무엘 곁에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 복음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조들을 비교해 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무리 보아도 전혀 어떤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져서 그 왕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져서 어떤 심판들을 행하셔 나가실 때에 그 이방의 왕들에 대해 지칭을 하실 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여져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돕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땅을 찾아도 땅이 없는 거예요. 뭐 큰 땅을 찾는 것도 아닌데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이제 땅을 찾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땅을 찾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오셔서 교회를 지을 땅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땅을 줄 테니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것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냥 증여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다가 자기는 작은 사찰 하나를 짓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해봐야 소용도 없고 또 힘도 없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당신이나 좋은 일 하는데 씁시오. 그러고 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됐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좋은 세상 이웃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을 돕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가장 많이 돕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잠언서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도우실 때에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신 것은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 앞에 높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신실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교제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사실은 기본적인 실제여야 합니다. 성경책 속에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포고문들을 읽는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처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꿈속에 나타나셔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귀 속에다가 대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에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이단은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대요. 야, 너는 어디 가서 개척해라. 너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너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이 성경 말씀과 절대로 대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과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 성경과 절대로 대치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았을 때에 이 성경이 그것을 확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대해 우리가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하나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성령의 음성으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생각보다 참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져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 마음의 욕심 가운데 드러나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들, 그 영향 때문에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착각도 여기에 기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알아. 아니요, 내 욕심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그랬고 저 길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욕심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바르게 구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져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실 이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이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누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 땅의 왕인, 그 아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현몽하셔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선지자니, 즉 아브라함이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아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도요,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져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에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원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오늘 이 문맥상으로 여호와가 임하신 자, 계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집의 가장, 직업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누구, 이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두 귀가 떨리는 전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의 감동이 전율처럼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그 말씀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겁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못 듣겠으니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기뻐 춤추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고 내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교재나 학문적인 주제나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좋은 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저 연구해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것이 증거니 아니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신년 담화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신년 담화를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북한은 이 신년 담화를 발표하려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담화를 다 외운답니다. 다 외우고 숙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청이 아닙니다.
그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경청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나를 나타내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Preach the Word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들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 듣지 않는다고, 혹은 깨닫지 못한다고, 행하지 않는다고 너무 닥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먼저 나를 부르셨다면 먼저 부르신 자로, 나를 나중 부른 자라면 나중 부른 자로, 나를 연약한 자로 만드셨다면 연약한 대로, 나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지혜 있는 대로,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이 있는 대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계셨음에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